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그 서초구 내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교회로 어김없이 열시면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많을 때는 200명이 넘는 숫자의 그 노숙자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다름 아닌 이제 교회에서 아주 적은 양의 돈을 지불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만 왔던 것이 아니고 서초구에 있는 다른 큰 교회들을 다 이제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목요일에 그분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굉장히 건장해 보이는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에는 사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뿐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 역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참 많이 머릿속으로 든 것은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저 오는 사람들을 1,000원씩 주어서 그냥 보내는 걸로 대체하셨을까 싶은 이런 것이었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로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셨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나 주님은 속수무책으로 저들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을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12광줄이나 되는 남은 떡과 물고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기적.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땅 위에서 행하셨던 기적은 약 30번쯤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는 그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만 전할 뿐이지 거기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몰려들어서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셨을 때는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보일 표적이라는 건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행해 주시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병이어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아주 동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양상은 조금 다르게 적혀 있기도 하죠. 그들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에 더 치중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또 요한은 떡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는데 이제 중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성에 더 치중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태와 마가는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한 번 더 7병이어 7개의 떡덩이와 2마리의 고기로 또 다른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게 있어서 예수는 우리의 현실에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좀 신학적으로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 기적 이야기를 볼 때에 기대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를 만납니다. 마가는 이 6장에 있는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5장에서부터 벌써 예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 그리고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 발걸음이 있는데 그 발걸음 가운데 도중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나은 것까지 기록을 해주면서 계속 이런 언급을 하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평안히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분명하죠. 예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또 평안히 우리가 살기를 바라신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과 그리고 불쌍히 여김, 또 예수님의 치유 덕택에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예상 밖에 깜짝 놀랄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가 아니시면, 또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한다면 참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낄리의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 까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또 이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게 처음 말씀을 보면은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이전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보낼 때에 귀신을 쫓는 능력, 그리고 여러 가지 권세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마을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녀온 그 일을 지금 예수께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참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신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도 가끔가다 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 이건 기적이었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체험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간증의 형식을 빌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자랑으로 신나서 예수님에게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31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뭐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곤한 삶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을 피곤하기 때문에 쉬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내심 그러한 뜻이 있지 않았나 싶은 거죠.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선지자였던 남편이 죽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기름병을 하나 빌려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기름병에 이제 기름을 붓자 끝도 없이 기름이 나오는 그 기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 기름병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그 기적은 엘리사와 그 여인만이 아는 비밀이었고 그것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닫힌 방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여인의 삶에서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초점은 그냥 기름이 끊임없이 나와서 빚을 다 갚고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기름병 하나, 그 여인의 삶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곤고함, 뭐 또 부족함 이런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기적의 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기적의 방은 닫힌 방이어야 한다는 것을 열왕기하를 통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기적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는 일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고 정말 그 일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에 그때 이제 좀 나타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걸 배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좀 가시려고 하는데 어느덧 사람들이 다 알고 이제 먼 길을 돌아서 또 몰려들었습니다. 34절은 전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문장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바로 먹이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때는 무려 그들을 사흘이나 지나서야 먹이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몰려온 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고자 함이 아니었겠는가. 예수께만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게 마치 무슨 연예인들이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뭐 그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씩 그 연예인들 가운데 팬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뉴스에 오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팬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화하거나 아니면 수단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결국 그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마음씀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이제 날이 슬슬 어두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편한 거죠. 저 사람들 또 이렇게 다 몰려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게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것이겠죠. 35절로부터 36절은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 그곳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그림 언어지 않습니까? 장면이 무척 쓸쓸하게 보입니다. 어두워가고 있고 빈들이다. 근데 이 쓸쓸함을 더욱더 쓰리게 해주는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이죠. 저들에게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정말 마치 어떤 쓰라리 상처가 났을 때 거기다 소금 뿌리는 것 같은 그런 냉철함, 매정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누군들 사 먹을 줄 모릅니까? 있으면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기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뿐이었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권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주어가 너희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발적으로 먹을 것을 즉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하시는 명령이죠. 너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심의 마음 그것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냉랭하죠.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긍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러니까 불평이 가득하면서 또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하는 거죠.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가슴과 머리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전혀 그 어려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도 계산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때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동문서답 아니면 동상이몽 이런 걸 느낍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변해서 완전히 달라지긴 했지만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들은 그저 다 귀찮은 사람들 뿐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신 거죠. 절대로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들을 향한 심정, 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아픔과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실제로 오랜 나라들 여러 가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고 또 그러면 예를 들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정말 어디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어서 참 불쌍하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고 빈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수사에서 한 가지 시가 생각이 납니다. 시인이자 목사인 고진하님의 빈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숫대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아니하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희망이 없는 쓸쓸한 빈들, 사람은 북적거리고 있지만 사람이 없는 빈들, 희망이 없는 빈들, 이것이 우리를 가리키는 세상일 수도 있고 또 병든 육체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이며 이 나라 형편이며 또 온 지구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우리에게 굉장한 큰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아니하는 빈들,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 시인의 통찰력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 그분은 예수시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노숙자분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교회로 모시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생각만치 그렇게 따뜻하게 잘 하는 교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내 질병 고쳐주고 내 아픔 치유해주고 나 배고픈 거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만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께서 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임에도 예수는 저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배불리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에서 참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의 그 마음씀 그것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자들이 배척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게 그거죠. 저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 되고 저의 아픔과 슬픔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 심령에 가정에 나라에 이 빈들을 채우시는 놀라우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음을 우리가 또 만방에 전파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먼저 그들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신비의 현장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지? 이런 일 없으셨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더러더러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삭막하고 답답하던 그때 정말 이 빈들의 적막함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관심과 공감이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38절에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씀이 시사하는 바입니다.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적의 주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예수님의 첫 기적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가 아직 당신의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첫 기적으로 인하여서 요한이 알리고자 하는 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오병이어로 배고픔이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팩트, 그 사실보다 그 모든 시간, 공간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점. 그 점이 이 성경 기자들이 얘기하고 싶은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점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온전한 동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 많이 하죠. 근데 이때 믿습니다를 이루는 내용은 무엇인가? 내 생애가 좀 평안하기를, 삶이 늘 풍족하기를, 배불리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 그래서 때로는 뭐 이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참 많이 기적을 얘기하죠. 근데 기적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고진아님의 그 시에서 따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시군요. 당신은 주님이시군요. 이 빈들과 같은 삭막한 우리의 삶에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어두움의 그늘 속에서 이것을 밝히 비추시고 이 빈들을 가득 채우시는 그분은 당신은 예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이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전파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고 그곳에 또 다른 자그마한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왜 현대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없습니까? 라고 묻죠. 뭐 물론 때로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뉴스에서 접하긴 하는데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모습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적은 바라시지 않는 게 좋은 거죠.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기적들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질문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질문으로서 막 벅차야 하는 것이죠.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빈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우리는 나가서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또 가나에 있었던 기적과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북적대지만 예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지만 진정한 내일을 소망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 삶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에만 몰두하고 집중해서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이루시는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이 기적이었음을 경험하며 또 그 일을 경험하되 온전히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답답한 삶 속에 빈들과 같은 어두움 속에 가득 채우고 계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